할렐루야. 우리 경배와 찬양팀 귀한 찬송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오늘 출장 간 사람들이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급을 조절하고 소리를 이렇게 높고 낮음을 잘 조율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죠?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를 조금 죽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르비딤이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림의 그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이 대충 이 정도에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그 식수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자 마음에 안일해졌는지 아말렉이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주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여기 그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분 보이시죠? 이곳에 있는 에서와 가나안 딸의 후예, 이 에서와 가나안 딸 사이에 난 그 후예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에서의 후손일 뿐 아니라 에서가 갖고 있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란 사람이 유다 족속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세력이고 죄악의 세력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먹는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가람의 문제도 생기지만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 원수,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언제요?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쳤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원어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공격을 하는데 전투 요원들을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병든 자, 비전투 요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노인들, 여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방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길을 걸어가고 예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서 어떤 이런 영적인 공격을 안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예방신앙을 가지십시오. 예, 미리 신앙에 문제가 터져서 이게 아니라 늘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공격을 피하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공격이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하려고 애쓰지만 사람인지라 또 환경이 복잡한지라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기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박이 있습니다. 저 큰 선박 그 밑에는 선박이 파도나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선박은 복원력이 있단 말이죠. 복원력이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저 배 중심, 무게 중심에 평형수라는 것이 있어서 빨리 복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많이 빼버렸다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형수가 있으면 복원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하여서 영적인 평형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적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평형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황이면 금방 자그마한 말에도 복원되지 않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평형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그 해군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수레바퀴가 달려가는 것처럼 역동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평소에 이러한 자기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그 수레바퀴라는 이 예화를 통해서 그 해군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 생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살은 뭐냐 하면 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살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반대편에 기도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 살들이 잘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과 우리 마음과 모든 모임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기업에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큰 수레바퀴의 원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그 힘이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빨리 영적인 복원력이 있는 신앙인이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명기 그 25장에 보면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떨어지면 멀어지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는 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와 신앙의 모임과 기도의 자리보다 멀어지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 저기 어디 좋은 데 있는데 예배 매주 하는데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겠는가,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침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이고 뭘 또 두 번이나 예배 드려. 아이고 우리 저기 카페 좋은 데 있는데, 여기 어디 다대포에 카페 좋은 데 있는데 가서 우리 2박 5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것은 영적인 공격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리에서 멀어지니까, 영적인 대열에서 멀어지니까 아말렉이 공격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공동체에 있으려고 애쓸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도록 자기 영적인 복원력을 늘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를 쫓는데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은 거예요. 거리를 두고 쫓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목숨까지 걸 수 있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멀리 떨어지니까 결국 그 어떤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약해지지 않고 영적인 회복력을 키워나가는, 영적인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으셔서 올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그다음 뭐예요? 택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할렐루야. 예, 그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정예의 군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고 지금 갓 출애굽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투할 수 있는 여력을, 능력을,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택함받은 그 군사들이 아주 무서운 아말렉과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우리는 택함받은 대표 선수이다. 정예의 군사들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정예의 군사 이런 것처럼 선발된 군인, 대표 의식, 정예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엊그제인가 보니까 17살 난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예, 하프 5라는 스노보드 이런 종목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 15살 때 그 높은 데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착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져서 3번을 수술했대요. 여러분 제가 허리 골절을 당해봐서 알고 디스크 파열을 해보니까 사람 죽겠습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못하겠어요. 나 그만두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시도를 했는데 높이 올라갔는데 거의 기퉁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2차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화면에 보니까 그 어린 17살 난 아이가 그 눈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할 수 없는가 보다. 걸을 수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도전해야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차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90.25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면서 역전승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이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허리가 골절되고 이렇게 넘어지고 걸을 수 없고 도무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어린 선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3차 시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의식이고 소명의식이고 정예의 군사다라는 정예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20년을 지나오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마음 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 삐질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마음 삐졌다고 주일날 안 나와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가야 돼. 안 가겠어요. 왜 안 가?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마음 상해도 삐질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비전교회 대표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서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야.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나는 정예의 군사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어머니인데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라는 이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역동성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일처리를 잘해요. 보이는 영역에 너무 능력 있게 감당해요. 그러나 모세가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외로움의 장소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였다, 가베드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다는 거예요. 손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안고 싶은 거예요.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준비하고 양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전쟁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가, 결과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기의 지도자의 이런 연약함을 최대한 보필하고자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론과 훌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같이 손을 올려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참 인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따지다면 모세보다 아론이 더 연장자죠. 형이니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내가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의 아들이에요. 유다 증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한 부살렐의 조부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꽤 괜찮은 집안이고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한 번도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견디어 주십시오라고 옆에서 격려하면서 격려의 말을 주면서 도와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팀 스피릿이고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면 달라스 신학교 총장인 척 스윈돌이라는 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척 스윈돌이라는 이 총장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만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두 군데에서 이제 설교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너무 저처럼 지루하게 했는가 봐요. 지루하고 길게 한다고 교회에서 막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옮겨야만 됐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반젤리컬 프리 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는데요, 여러분, 20년 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교인들은 목사님을 존중했습니다.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를 보충해 주려고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처음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된 거예요.
격려가 된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가 부임할 때 한 800명 정도 됐는데 떠날 때 4,600명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었어라고 격려해 준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을, 동역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고 그런 목사님이 왔는데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다음 뭐예요? 보충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보충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그다음 뭐예요?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정의의 군사다. 아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의의 군사가, 대표 선수가 마음 상하다고 포기하고 안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팀 스피릿, 보충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위해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충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고 또 자기 회복력을 강화하고 또 대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동역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 어둠의 세력, 귀신, 어떤 저주스러운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법인 기도요, 중보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등뼈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환경과 저주스러운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늘어뜨리면 아말렉이 적이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여부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보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투를 하는데 보병이 나가서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공군이 가서 폭격하고 포병이 다 폭격을 가한 후에 보병이 올라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중보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 포병이 포를 쏘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돼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서 16절 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내가 아우둥바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980년대 미국에 레리 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부흥사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텍사스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말빨이 있는 거죠. 첫날 저녁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말을 잘했는데, 설교를 잘했는데,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했는데 왜 결신자가 없는가? 무슨 일인가?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일찍 그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초조해하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8시간 동안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셋째 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날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1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다음 날은 500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흥분해서 자기의 본교에 돌아갈 때 성도들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흥분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부흥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대가 때문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생긴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포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의 포격을 가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아말렉이 공격하여서 저주가 가난이 올 것인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셔야만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기도해 줄 때와 새벽 기도해 줄 때와 돌아가실 때는 차이가 있음을 너무 많이 절감을 느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셔야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사람 원수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건 생활을 잘 하심으로 영적인 평형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회복력이 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대열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죠? 은혜가 안 돼도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정의의 군사입니다. 아멘. 예, 대표 선수가 거기서 삐져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좌절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군사는 일어서서 돌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팀 스피릿을 가지고 보충해 주시고 동역자가, 평생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드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주,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서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2장